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디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잊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보이는 그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되고 노아 대홍수라는 노아 시대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보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를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너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겠다. 마치 세상을 사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적인 기반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전부였다면 안 떠나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비축해 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모든 그가 가졌던 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자기만 사는 것도 아니고 자손 만들어 살 땅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근사한 집부터 지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천막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천막치고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 그 가나안 땅 그 일대를 다 하나님이 자손 만대로 누리라고 보장하신 땅 거기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집부터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천막치고 마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집을 지을 만한 인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특이하게 살았는데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그랬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랬다. 결국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게 땅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땅의 축복을 보장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축복을 다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더 소중하게 다뤘던 건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천국에다가 기반을 든든히 잡고 근사한 집을 짓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땅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도 이미 집을 짓고 사는 건 보편화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천막치고 살아라.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답의 자손들은 예레미야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포도주 좀 먹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부터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절한 이유를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해 왔고 우리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정작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까봐, 영원한 천국을 상실해버릴까봐 요나답은 그런 명령을 했고 그의 자손들은 다 그렇게 깨닫고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온 모든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천국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고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천국 잃어버릴까봐 땅에다가 그다지 투자를 안 하고 천국을 늘 동경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들어가서 처음 마태복음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건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회심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 와버렸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로 말하면 물을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면서 사람은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눌리게 됐습니다. 사탄에게 눌린 증거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도 세상 사는 게 희망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세상이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천국과 세상과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천국 없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다가 보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감각만 남아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뜨겁던 사람도 어떤 무슨 사건이 생기죠. 갑자기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해서 죄를 한번 빠지면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면 죄를 안 지키는 게 크게 감각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과 등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지 않으면 그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잃어버린 겁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잠시 후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지 못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육적인 시계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못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받는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그 두 갈래 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 문턱 넘어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들여 온 것은 오직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서 이 영원히 가야 할 곳을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영생하는 날에 가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그 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던 그 길, 거기에서 회개하라.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돌아서면 예수님입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몰두하면서 영원히 가야 할 그곳을 준비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뭘 하셨다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돌아서면 천국이다. 회개하면 천국이다. 천국을 소유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천국 복음 그랬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천국이 소유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왔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난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같이 갈 거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스스로 천국 시민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만 바꾸면 천국이 임하셨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피할 길 없이 지옥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모두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을 전파하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잠깐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하면 예수님에게 따랐던 능력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만 구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면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떼놓고 능력을 구한단 말이죠. 정말 무슨 능력 다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따로 구하면 물론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이런 능력을 동반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서포트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천국 복음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리고도 막상 죽음이 임박하면 좋은 데 가기를 바래요. 돌아가신 사람을 보고 좋은 데 갔을 거다 뭐 그러면서, 다 좋은 데가 있다는 사실은 암암리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미리 소유해야 됩니다. 죽고 나선 소유할 기회가 없습니다. 미리 소유해야 천국으로 갑니다. 미리 소유한 사람이 그곳으로 가지,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소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해줘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숨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말해주지 않으면 잊혀져요. 잊혀진 사람에겐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준비를 못한 사람은 못 갑니다.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기정사실인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는 건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합니까? 세상 사는데 점점 정말 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도 있다면서요?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를 다 대주는, 그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데도 있으니까 믿자 뭐 다 대주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진료 받아버려요.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고치심 이런 걸 경험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줄어버려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진료 받아야죠. 의술의 도움 받아야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이 분야를 막아놓으면 이 길이 아예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아프면 병원, 아프면 무슨 병이야 하고 병원이 자꾸 떠오르고 약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히 고침받을 수 있는 것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문둥병도 고칠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방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준비는 참 잘하는데 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건 전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전도하러 가는데 박대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혀져 버린 나라, 잊혀지기 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잊혀졌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라가 와버렸기 때문에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마음 방향만 돌아서면 돼요. 나 이제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나 이제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회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소유 안 하셨으면 큰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소유해야 됩니다. 미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시고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방향을 오늘부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고, 어떤 병이든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동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빼놓고 능력만 자꾸 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더디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루실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심정으로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천국을 등지고 사탄을 따라가서 멸망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사람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탄에게 눌려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눌린 증거가 바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버겁게 세상을 살고, 그리고 병,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소유한 이 천국, 그러나 사람들에게 숨겨졌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도 천국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 땅을 포기할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 이제 떠나는구나, 이 생각도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소유하십시오. 지금부터 천국을 소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원히 삽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못 삽니다. 물론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지옥 가서 사는 건 영원히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닙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이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지 않으면, 천국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지옥 자식입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사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우리를 천국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서셨던 주님,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소중한 가족부터, 우리 자녀, 부모부터, 형제부터, 자매부터 천국 소유하지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천국을 증가하는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증가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천국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 천국을 그렇게도 주기 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천국을 전하는 그 입술이 아름다운 겁니다. 천국을 소개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의 나라라고 그랬지만 원어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소속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면 세상 사는 모든 필요를
덤으로 다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모든 걸 빼앗겨버리면 세상 사는 것만 자꾸 구해요. 세상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구하는 겁니다.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구해서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다 따라가는 거다.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모든 병든 사람을 내가 고쳐줄 수 있고, 모든 연약한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의 최대 관심사가 천국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숨겨진 천국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그 숨겨진 나라를 우리 가족에게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력을 더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너무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겨졌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 나라를 자동 소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100%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토록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말해주고 싶은 것은 누구의 비밀이 아니라, 누구의 수치가 아니라, 누구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